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본문이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돌아온 그 당자,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돌아온 당자 내지 이런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누구의 말에 따르면은 인류 최초의 단편 소설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등장인물이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큰 아들이 나오고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오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이야기 주변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먼저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둘째 아들에 우리가 치중을 하는데 이제 큰 아들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와 관련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어를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좀 다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요. 예, 제가 화면 여기서 띄워드리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그 어떤 지금 수업 수단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피시고 자 11절 12절 한번 보시면은 15장 11, 1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기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일종의 이제 상속 내지 유산법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이제 큰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큰 아들에게는 이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재산의 3분의 2 정도가 가게 되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보통 재산의 3분의 1이 가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큰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혜택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법 체계에서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실 유사시에 아버지가 재산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통상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 미리 좀 죽으세요. 아버지가 죽으셔야지 내가 재산을 내 부분을 내가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할 때 가시지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가셨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유산법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에 자식들에게 이 재산이 이전되지 않은가 유산으로 이전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은 실은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되 어떤 차원에서 가능했냐면은 이것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밭이 있다. 그럼 그 밭, 큰아들에게 넘겨줘야 될 그 재산 3분의 1을 부동산으로 계산을 해서 아들에게 넘겨주고 둘째 아들도 또 같은 방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재산, 부동산의 재산을
현물로, 즉 현금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요?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각각 나눠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큰아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둘째 아들을 보시면 그 후 며칠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현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탕자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죠. 내 아버지는 죽었어.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내가 생각해야 돼. 왜? 현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유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부터 이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못 견디죠.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내가 일꾼처럼 사는 것이 지금 여기서 돼지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이제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그 삶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종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능히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행동을 하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매번 동구 밖으로 가서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듯이 보이는 모습을 20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아들이 가로되 21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지 하나는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손, 가락지, 또 하나는 신발 이야기라. 어떤 옷을 입고 손에 어떤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발에 어떤 신을 신는가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 예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떤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반지를 끼고 또 어떤 신발을 신고 하는 거는 적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분을 다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잃어버린 아들, 즉 돼지를 치는 그런 몹쓸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람들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살 빠진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함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함축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이유예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다시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모이는 사람 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작은 아들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참으로 한편으로 볼 때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고,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방탕한 그런 아들, 하지만 이제 돌아온 그런 아들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다면, 맏아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건 25절부터 제가 32절까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하루하루 그는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에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그가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다시 둘째 아들까지도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이 일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요. 자, 29절로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아버지께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에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당신을 섬겨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you라고 부릅니다.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살림을, 이거죠. 당신의 살림을 참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적혀있죠. 원어적인 의미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계속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참교와 함께, 당신의 살림을 당신의 살림을 참교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이 지금 이야기 속에, 이 지금 말 속에, 이 큰아들의 말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돌아온 탕자라고 한다면은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은 탕자라고 이야기해도 여기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근거를 우리가 보자면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무력해 보이지만 이 무력해 보이는 이 아버지를 향하여 보이는 이 둘 큰아들의 모습은 정말 둘째 아들 못지않게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아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아들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논리는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말하고 할까요? 말하고 잘까요? 이 전체 이야기에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아버지가 무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 무기력하고 무력해 보인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계산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드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달라면 다 줍니다.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건 돌아온 아들이건 모두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비유를 제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평범한 것으로 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주제를 잡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큰아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뻐하지 않은 큰아들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지 않은 큰아들 비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아들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아버지 사랑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제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6,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다 이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로 나오는 8, 9, 1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동전의 비유가 되는 거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건 또 잃어버린 동전이건 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잃었다가 다시 찾는, 잃어버렸다가 다 찾는, 또 그 찾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찾음으로 인해서 베풀어지는 잔치, 바로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읽으실 때는 한 마리 잃은 양,
다시 찾은 동전의 비유, 또 돌아온 당자, 혹은 아버지 사랑의 비유와 같은 이와 같은 어떤 그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15장을 읽으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다시 찾은 동전과 돌아온 당자의 비유, 이 두 개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다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풍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제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 성서 지식이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상속법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성문법, 또 구전법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더 주변 세계를 풍부하게 알면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